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올곧게 믿으면서 그 부활의 삶과 실체와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곳에서도 부활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린 점점 매 순간 죽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부활을 맛보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활의 삶을 지나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정말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사택을 보시면 왼쪽에 옆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매년 오이도 심어주시고 파도 심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주시는데요, 작년에 이 파를 심어가지고 파를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습설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이 온 적 있죠. 그래서 그 파를 거둘 생각을 못하고 눈에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습설을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우리 진 집사님께서 오셔서 포크레인으로 눈을 다 운동장을 치워주셨더랬습니다. 사람이 밀지 못해서. 근데 그 눈을 어디다 놨느냐? 그 위에 쌓아놓은 거죠. 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 눈산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말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게 되면서 눈이 다 녹고 밭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분명 파가 죽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파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자, 이 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심는 파가 있대요. 그래서 겨울에 심는 파여서 살아난 거면 그러겠거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는 겨울에 심는 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죠. 생명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어두컴컴한 눈 속을 지나고 추위를 지나서 이 파는 살아났습니다. 견뎌낸 것이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생명의 신비 그 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또 우리 이정우 집사님께서 지금 들어오는 화단이 있는데, 교회 화단 보면은 거기도 활짝 지금 꽃을 새로 심어 주셔가지고 지금 화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곳, 겨울이었던 곳, 죽었던 곳,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계란을 먹는 이유는 이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라는 생명의 과정 사이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마다 달걀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오고, 고난을 지나면 행복이 오며, 실패를 지나면 성공이 오고, 죽음을 지나면 생명이 오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본질과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내 시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부활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라도 우린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어려운 시간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소소한 곳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찾아내시는 분이 더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가기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더 은혜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오죽 예수를 잘 장사하고 모든 장례를 끝내고 싶었는데 안식일이 걸리는 바람에 여인들은 잠시 그냥 무덤에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 나선 여인들, 마무리하기 위해 찾아 나선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가? 어떤 발자취였나? 우리 찾아가 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간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여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무덤은 옮겨져 있습니다. 놀라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찾던 시신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지금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다니 그녀들의 마음에 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찾는, 그들이 찾아야 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라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의 요약이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예언이 여기 실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죄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에 묶여서 더 이상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곳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죄 많은 내가 스스로 그곳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시면서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죽음을 이루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천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입으로 나오는 이 말, 단순한 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도표, 그림, 원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근면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근면 성실하다라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설명하는 저는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탁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셨던 그 모습들이 저의 삶에 많은 에피소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겸손하셨고 강한 자들에게는 저항하셨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손 마른 자, 못 걷는 자, 못 보는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에서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할지라도 그 여인이 죽음에 봉착해 있을 때 그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찾아주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돌아설 때 낙마하던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 만신창이가 된 몸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면서도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자신을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을 희롱했던 관리들, 자신들을 때렸던 군인들, 무정하게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전반적인 인생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그 인생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하여 걸으셨던 인생길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삶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예수님의 삶은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여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었고 우리를 위해 부활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니까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도 절대 이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고 이 여인들은 일어나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온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괄호 쳐서 남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여인을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대를 이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계수할 때 여성은 세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책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늘 겨울도 고난도 실패도 슬픔도 죽음도 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살아오셨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억해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천사가 부모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돼서 설명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일평생 일생을 살아주신 그 마음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제사 부모가 되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그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그렇죠.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굉장히 재밌게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드라마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대사가 주옥 같고 버릴 인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주제 하나하나가 인간의 관계 속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주제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와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딸 금명이가 시험을 보러 학력고사에 들어가는데 뒤돌아봐서 엄마 아빠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항상 자녀가 외주를 탈 때마다 저 부모님들은 안전 그물망을 펼치고 계셨다. 내가 언제든 돌아갈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그대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 금명이는요, 서울대에 합격할 만큼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가장 막 하는 것도 이 딸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던 말, 마음에도 없던 말들로 소리 지르고 또 가시가 되어서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녀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 금명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해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28시간 동안 진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지만 끝내 안전하게 출산을 하는데요, 진통하느라고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첫 밥을 먹는데 그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제서 자기를 위한 엄마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내 펑펑 울면서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 보냈을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벅차 올랐던 거죠. 마치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부활의 본질인 겁니다. 드디어 엄마가 되고 드디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이 장면 제가 말로 한참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엄마한테 잘하자. 그리고 둘째는 없어. 둘째 없어. 웃기지 마. 우리 정부가 IMF로부터 빌린 긴급 자금을 모두 갚아으로써 경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감 속에 우리 보미는 진짜 IMF 베이비네. 응? 우리가 딱 IMF 시작하는 날 극장에서 다시 만나고 IMF 딱 끝나는 날 보미가 나오고, 아, 기가 막히다, 그지? 왜 의사 불러? 계속 아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사람이 28시간을 소도 죽겠다, 소도. 어떻게 18이 애를 낳았어? 어떻게 18이?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됐다. 그건 언덕이 동산이 되고 태산이 되는 일 같았다. 아니 자기는 막 친정엄마도 없고 무통주사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18에? 운명이 되는 리어카도 탔단 말이야. 그들의 아가가 아가를 낳았다. 그들이 오면 어디든 요새가 되고 나는 어김없이 아기가 됐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시선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경험한 아내는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남편은 계속 딴소리만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된 삶을 지나갈 때 누구든 지나갈 텐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사랑만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셔서 우린 그 길을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고난이 나의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 남편처럼 멀리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채찍의 만신창이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간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을 맡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대신 걸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성찬의 자리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이르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세례는,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으로 우리 날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목사님. 다시 한번,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잔을 받으시면 잠시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나의 피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은 나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모든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드라마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도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나면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의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자비 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받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악한 사단 권세 물리칩시다. 아멘. 2025년도 한 해도 남은 한 해도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부활할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의 인생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겨울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어두운 터널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과정에 있고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가셨고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박차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쉬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